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복, 소위 말하면 재물의 복, 또 수명, 건강, 자녀의 축복, 이것은 저급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어떤 축복이요? 곳간에는요 백곡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창고가 넘쳐나는 축복.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대요. 가축이, 내가 기르는 가축이 번성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요. 숫소는 무겁고 누가 우리를 침노하거나 또는 침노하는 일이 없어서 나아가서 막거나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슬피 울거나 하는 일들이 없는 이런 축복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집이 뭔가 빚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와 같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매일 우리가 설교 시간에가 아니라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면 TV에 소위 말하는 재벌 2세들 얘기가 나와요. 그 친구들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것이 문제인가요? 왜 근데 그렇게 막 매일 문제가 돼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 채워졌을 때 그것을 누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바르게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먼저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고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넘겨봐요.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집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나는 그래서 이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요. 신앙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너 나의 자녀가 돼. 너 나의 사랑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너가 나의 자녀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의 마음에 심겨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느끼냐면 애들이 처음부터 애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지 않죠.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는 이제 돈보다, 먹는 거 주는 거보다 돈이 더 좋죠. 지금은. 다한이가 제일 어린가요? 다한이한테 돈 10,000원 하고 그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뭐 고르래 그러면 다한이 고르죠. 돈 줍죠. 돈 받지 걔가. 걔가 소위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냐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넘겨봐요. 함께 공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쩐주입니다. 물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주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스폰서가 됐던 자기 어떤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물주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 요새,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방패. 왜? 그는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근데 그 전쟁터에서 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방패,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산성을 쌓고 요새를 짓고 방패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예?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함께 듣고 함께 하시는 분인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인지,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지, 내 문제를 항상 내어놓는지. 어떤 사람은 부모가 부자인데 자녀가 부자처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아버지 거지 내 건가? 나하고 아버지는 상관없어. 정신이 좋은 거야?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인 거고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합니다. 아버지가 가난한데 자식이 정신이 좋아가지고 나는 아버지하고 아니고 나는 건강해, 나는 부지런하고 난 부자야. 좋은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성경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으로 전쟁을 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자녀가 싸우지 않고 살면 좋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 싸워야 돼요? 아니면 아니요, 난 안 싸워. 그러고 있어야 돼요? 잘 싸워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 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니까 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싸움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없애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애가 10살, 20살이 됐는데도 매일 죽막 먹고 있으면 부모가 아유 이쁘다 이래요? 걱정이죠. 걱정. 근심이죠. 나이가 먹으면 근육도 생기고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해야 그게 좋은 거지. 맨날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삶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어린아이고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고 하프나 켜고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정말 힘이 셌대요. 어떤 그 기록, 어떤 목사님 또는 어떤 주석에 진짜 다윗이 얼마만큼 힘이 셌을까를 표현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죠? 손에 돌팔매를 해가지고 물맷돌로 탕 해서 죽여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물맷돌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이마에 박혔다고 나와요. 박혔다. 여러분, 어린애가 이거 잘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데요,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이마에 빡 박히게 던질 수 있으면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센 게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블레셋이라는 이 강대한 나라, 블레셋은 그냥 강대한 게 아니라 민족이 거인이에요. 거인. 네피림이에요. 2m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항상 지고 살았는데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다윗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져요. 다윗 이후에는 블레셋을 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나갈 때마다 이기거든요.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약하게 자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약한 게 아니라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요, 영적인 것만 건강할 수 없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리고 있어야 세상을 사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육적인 건강도 동반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감기였는지 뭐 하여튼 된통 알아서 기숙사에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형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야, 그까짓 걸 기도해서 물리쳐야지. 그러고 앉아서 그렇게 누워가지고 낑낑대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학생 때, 어렸을 때, 나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르는 걸.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육신이 연약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변화되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요,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만 건강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린 것도 아니죠. 싸움에 능하고 힘도 장사인 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나요? 아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쓰는 방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요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인가요? 거기에도 똑같은 요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인데, 인간이 무엇인데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알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원어로 알아주시다라는 말은 알아주신다라는 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거나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알아주기 원했는데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힘들었지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데 노력했는지 어땠는지,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하샤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제일 큰 의미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우리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셨어, 기억해 주셨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존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갑질 어쩌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부산인가요? 어디 뭐 구의원이 아파트 갑질 해가지고 나왔던 거. 예. 보니까 뭐 경비하시는 분 아들이 죽었죠? 사고로? 그죠? 맞나요? 제 기억이. 예. 그 어떻게 된 게 이제 경비하시는 분하고 아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나 봐요.
그 아파트에. 그런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즉사했어요, 즉사. 그런데 그 119를 불러가지고 아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그랬는지 이 아버지가 1시간 늦게 병원에 갑니다. 이유는 자네를 다 정리하고 가느라고. 다 정리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병원에 아들이 가고 1시간 후에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바로 죽기도 했지만 임종의 순간을 못 본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전화를 했대요. 이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했냐면 그 구의원이 그 아파트 뭐라 그래요? 무슨 대표? 부녀회장이라고 그러는가? 대표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끊었대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그 사람 다른 데로 보내버리라고. 근데 그게 이제 갑질이다 어쨌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뭐 구의원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니 뭐 아파트 대표가 그렇게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알아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전화를 해서 뭐 따지고 뭐 난리를 치고 또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니 알아주지 않아도 뭐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지사가 소방대원한테 전화했는데 소방대원한테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다고 그걸 쫓아가가지고 난리쳐가지고 TV에 한번 또 나오고 난리 난 적 있었죠. 아니 자기 그 정도 지위 있으면은 뭐 그냥 살면 되지. 그걸 왜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존중하신다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도 사람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요. 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요 10절 아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언제나 보기를 원하시고 베풀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느끼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 지금 이곳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합니다. 아버님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인 은혜의 힘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질며 아버지 주의 일들을 아버지 꿈꾸는 아버지 모습들 되어지기 주민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 중에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소망 중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듣고 묵상하는 자 아버지 날씨금 아버지 그 말씀에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서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며 내게 아버지의 존재의 근원이나 내게 아버지며 행복의 아버지며 조건이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의 장중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며 자녀로 아버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은혜를 누릴 줄 알기 원합니다. 소망을 누릴 줄 알기 원합니다. 생명의 일들을 누려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참 소망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있기 원합니다. 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소망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님 취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절입니다. 함께 묵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대요. 헛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그죠?
헛것, 실체가 아닌 또 그림자 같대요. 지나가는 그림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넘겨봐요. 세 개 절을 다 같이 5, 6, 7절 한 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까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어디에서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쟁의 심각한 상황 중에 있구나. 그런데 떨질 않아요. 두렵질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또 하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셔서 나도 그와 같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기세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하는 말 표현해 보면 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나? 사케? 주원아, 사케가 뭐냐? 몰라? 잘못 썼나? 그럼? 사기 캐릭터라고 그러지 않나요? 뭐가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얘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얘는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에겐 너무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 사람은 그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미 세상을 다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고 있으면 걱정이 되나요? 무슨 걱정을 해요? 괜찮아. 결국에는 저 사람 이겨.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해요. 구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쏠 때마다 화살을 쏠 때마다 적을 꿰뚫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세요가 뭐냐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또 오늘 보면 연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쏘셔서 하나님의 화살로 이렇게 해요. 주의 화살로 그들을 무찌르시고 내가 분명히 싸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이 오히려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겨주세요라고 해요. 그 얘기는 오늘 내가 승리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도 또 산 것도 주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함께 묵념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건 대적들의 이야기죠. 그들은 입이 거짓을 말한대요. 악한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해. 아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왜? 거짓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짓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국엔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거짓의 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거짓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면 그들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우리도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의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11절에는요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왜 오른손이라고 굳이 얘기해요? 오른손 얘기하면 옳다. 영어로도 right hand 그러잖아요. 이 오른손 언제 하냐면 여러분 선서할 때도 오른손을 올립니다. 왼손 올리고 선서나요? 오른손 올려요. 정의를 얘기하고 맹세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이 거짓의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직함이나 옳은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이 없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넘겨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 아까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뭔가 다짐을 하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내 손으로는 주를 비파로 주님 연주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아기는 그 손으로 악한 것 거짓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쟁의 승리에도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공적을 막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면 아니요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그 밑에요 1절이에요. 맨 처음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립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나머지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을 구해요. 그래서 그걸 물질을 취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취하는 거냐면 이거 내 힘으로 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은 자기의 힘인데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이것을 취한다면 우린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요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습니다. 거꾸로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값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전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전철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럼 행복할까요? 뭐 굳이 그걸 가질 필요가 있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철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운영하려면 거기 다 레일을 깔아야지,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운행하는 사람이. 우리는요, 돈 1,000원만 내면 그거 마음대로 이용해요. 아니, 이 자연 만물이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바로 공원 있잖아요. 얼마나 크고 좋아요? 여러분, 여기만 있나요, 공원이? 산이, 바다가?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내 땅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악을 쓰고 돈을 벌었대요. 모았대요. 쓰지 않고. 그런데 두 부부가 노년에 망령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지 뭘 했는지 다 모른다고. 누가 하냐고. 며느리가 안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 쓴다고. 자식이 다 쓴다고. 자식이 쓰고 며느리 쓰면 좋죠.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거 누리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산이 내 거 아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냥 내 산처럼 할 수 있는 산이나 바다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냥 쓰잖아요. 다 공짜로. 다 내 거잖아요. 뭘 근데 꼭 땅 한 평이 내가 있어야 그냥 그게 소중한 줄 알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다. 갖지 말라고 꼭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세요. 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함께 공동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들과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 그러면서 보람, 기쁨, 감사한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라고 해요. 자식이 어떤 모습이 될 때 부모가 감사할까요? 여러분,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자녀가, 아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은 자들. 그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부모가 부자여야 자식도 부자이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요. 부모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살면 자녀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아까 김용호 집사님네 애들이 다 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라고 못 나와요. 그 애들이 잘못돼서, 부모가 잘못돼서 우리가 뭘 따지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부모가 잘 섬기면 자녀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에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복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애들이 예배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주일마다 싸우고 그러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온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미 자녀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다윗은 이걸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그 와중에도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래서 그는 무엇까지 기도를 하는 거냐면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 백성들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걱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물려줄 게 없어. 나는 뭐를 해주지? 제 믿음이 옛날 같지 않은가 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근데도 제가 우리 주은이한테 그랬어요. 애기였을 때도 그랬어요.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니네는 아빠 잘 만나서 아빠 엄마 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알아.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보다 재물이 있는데도 어떨 때 얘들한테 내가 줄 게 없는 것 같은 거.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풍성한 것을 잘하고 보고 익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들이 나무처럼. 나무가 처음에는 힘이 작지만 나중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오늘 이 모퉁이 돌이 그냥이 아니라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그러한 모퉁이 돌이 우리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궁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그 기초석이 그 딸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고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걱정을 해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 속에서부터 다른 것이 다시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이 좋은지 몰라요. 운동하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몸이 아픈 것 같고 그냥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깨치고 운동하러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뭐 몸이 그냥 다 부서지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개운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래요. 예배, 우리가 코로나 이때도 지금 예배 드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울는지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나오는 거는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신앙이 비록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자녀가 나를 보고 진짜 하나님은 계신 줄을 알면 이게 복이에요. 이게 저희가 삼형제예요. 삼형제.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형이 이런 얘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만 사랑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나고 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거를 볼 수 있게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보여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